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6쪽에 있는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러 은은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후발군이 왕과 하모데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단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갑자기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실 줄로 믿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출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런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리더들, 지도자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도 역시 많은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섬기지 못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은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나누어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25세라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는 그런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12대 왕이었겠죠. 근데 이 왕은 20세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행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했던 그러한 삶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삶을 원했고, 상황과 환경에 들려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이었어요. 근데 유다 왕들의 어떤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계속해서 분향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런 악한 인신 예배까지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까지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큰 나무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변의 국들에서 공격을 해와서 유다 백성들 12만 명이 살육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12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한두 명의 사람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12만 명이에요. 여러분, 12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사천성에서 2008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쭉 시체들이 널려있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한순간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아하스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왔어요. 남유다에 왔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과 가족 간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아하스라는 이런 왕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조상의 가장 영향력을 행했던 다윗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왕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양이 나왔고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울분이 일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었을 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장수와 맞서 싸우는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높였었고 비록 잘못한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었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다윗의 왕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런 다윗 왕의 그 행적을 따라 그의 통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랐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위임해서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케 정화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더 깊이 좀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 역대하 28장, 29장 말씀을 읽으면은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져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종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임이 들었었을 때 더 이상 가나안 땅의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없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에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 내려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대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후대했고 너무너무 잘 받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요셉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고 너무나도 강성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이상 자라나게 되면 오히려 애굽의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억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얼마나 힘든 노동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으면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애굽을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 중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양을 잡고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것을 얘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족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그 집에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맑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사망 때문에 죽음의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곡소리가 나죠. 모든 집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서 생명을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생사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며 그때 그렇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너무너무 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러한 제사들은 수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범죄를 했든지 또는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가서 개인별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함께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축제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솔로몬 왕 이후에 거의 2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들을 선포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행할 때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범민족적으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압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요청을 했는데 20만 명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다 명령을 내리고 그들도 함께 한마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가서 곳곳에 가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왕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을 얘기를 보면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키느냐면요, 정월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규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4일 날 지켜야 되지만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1월 달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달에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행여나 그런 행기에 빠진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도록 했고, 먼 곳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와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첫째 달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벌써 1월 16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14일이 지나버렸어요.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아하스 왕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고 모든 곳에 사람들이 다 와야 하기 때문에 양을 잡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보내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아직 도착들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공포하고 왕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발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보발꾼처럼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유월절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전하는 보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왕이 명령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의 이 갈라져서 이미 70년 거의 80년 가까이 이제 돼가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북한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일부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이 지하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한민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발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곳에 열심히 가서 전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앗수르 왕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앗수르에 잡혀간 사람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징계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 상황이 그 옛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등한시해버려요. 물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도 화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에 먼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그들은 똑똑히 보았으니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으니 잡혀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목이 곧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을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조상들을 같이 목을 곧게 하고 자기들의 어떤 고집,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모여서 7일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여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와 찬미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7일 동안 지키는 그 예배,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우리 한번 3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7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근데 그 7일 동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얼굴 대 얼굴을 맛보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제사장들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이런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감동, 이것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평강 주심,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은 온전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처럼 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감동과 이런 축복과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 평강 주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선포했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7일간 유월절을 지키고 더하여 7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던 그 백성들처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1조 헌금과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다양한 종류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헌금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학업과 또 아버지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생업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우리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북녘에 억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강병구 목사님과 송창현 목사님, 양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중국 출장 중인 홍성표 청년이 오늘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2주간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격리가 기간이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기도 바라고요. 우리 김종교 선교사님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6월 22일 날 지난 주 중에 비자 발급이 확정되어서 7월 21일 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중에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 중에 우리 김도순 사모님 어머님 장례가 치러졌는데
6월 25일 금요일 날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명은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명은재 선교사님 중국에 계시다가 또 추방 조치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총회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은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증거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기도하지만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하루하루 1분 1초 계속 바뀌고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